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사단의 거짓 속임수와 또 사단의 또 거짓 괴계로 말미암아 마치 내 신령으로 믿는 종교를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한 줄 압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신념으로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또 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 주님 부탁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07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서부터 1절, 2절, 3절만 1절, 2절, 3절만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예. 자, 뭐 나머지 내용은 미리 읽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요 1절, 2절, 3절만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크리스찬 게임입니다. 요새 그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죠. 인터넷 게임이라는 게 꼭 그 컴퓨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이제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는 여러분도 뭐 해봤을 거예요. 주로 이제 게임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지하철에서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오면서도 뭐 시끄럽게 보고 있으면 그 게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주로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대중화됐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인터넷 게임 하듯이 이렇게 와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한번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혹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한테 속아서 마치 그런 인터넷 게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편 107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여기 시편 107편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안 했어요. 조건 있죠.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속함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 또 구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결정적인 의미로 보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과연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salvation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자, 근데 구속이라는 것은 리딤 해가지고 그거는 솔베이션이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어원도 보면 서로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다른 말이지만 사실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죠. 그럼 구속이라는 말은 값주고 뭐 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 원래 히브리어의 어원 그 의미를 보면 뭔가 해방하다, 자유함을 얻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이 뭐 이렇게 저당을 잡히거나 종으로 팔려간다든가 옛날 시대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히브리 종들의 뭐 이런 규례가 있죠. 만약에 종으로 팔려갔으면 몇 년 만에 돌아올 수 있어요. 영원히 종으로 타는 게 아니라 7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그걸 값주고 사올 수 있는 거. 물건을 뭐 내가 좀 뭐 전당포에 우리말로 전당포에 맡겼다. 그럼 다시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올 수 없죠. 뭐예요? 내가 정당한 돈을 지불해야만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남한테 맡겼을 때 그것을 다시 도로 금전적인 지불을 하고 찾아오는 이런 것을 이제 그 뜻으로 담고 있는 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원과 구속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이 되느냐?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속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값을 치르고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그 죄인의 그 종,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종으로서부터 그 억압받는 나를 정당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 편에서 사신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얘기한다면 구속이라는 말은 그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이렇게 사신 거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구속이라는 단어죠. 자, 그래도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지.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인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뭘로 오셨다고 그래요?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러죠. 이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물이 구속의 희생제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대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단어예요. 자, 이제 시편 107편 2절.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의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대적의 손이라는 걸 원수의 손에서 건지셔가지고 동서산 남북에서 다 모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우리가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 원수의 손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나를 건지셔서 대신 값 주고 사가지고 동쪽에 있는 종들을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종들을 돈 주고 사서
서쪽에 있는 그 노예들을, 사단의 노예들을 돈 주고 사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남쪽에서 북쪽에서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그렇게 모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당연히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데, 이게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크리스찬, 종교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게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도 억지로 나오고 남들이 하라니까 하는 거고. 자, 그런 문제점을 오늘 이제 4절 이하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는 게 이제 가상현실, 요새 게임도 옛날처럼 뭐 옛날 초창기에 우리 게임하면 그것도 신기하죠. 그 뭐 벽돌 깨트리기, 그 어디 해가지고 동전 넣고 그거 많이 해봤잖아 옛날에. 어디 저 문방구 앞에서도 있고 만화방에서도 있고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그건 고전의 게임이기 때문에 추억을 되살려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애들도 없어요. 애들도 그런 거 안 찾죠. 요새는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실제적인 어떤 그런 내가 뭔가 그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뭐 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 게임을 요새 많이 해요. 근데 막상 그 게임을 하고 오면 내가 거기에 몰두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죠. 요새 뭐죠? VR인가 뭐 이렇게 뭐지 뒤집어 쓰고 그럼 마치 실제 가상현실인데 마치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진짜 거기서 실제로 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건 실제가 아니니까. 비행기 조종사들도 보면 막상 배우고 바로 비행기 조종하는 게 아니죠. 보통 비행기 조종사들 보면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모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타서 실제로 모의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 훈련을 충분히 익숙하게 해서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이제 실습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상현실 그런 게임이 있는데 대다수 지금 크리스찬 게임 이게 너무 익숙해서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크리스찬 게임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너무 그게 가상현실처럼 이게 실제인 것처럼 경험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데 왜 그런 것이 오게 되는지 한번 그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세상에 뭐가 왔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생기죠. 진짜 크리스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단 마귀가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순교자가 됐죠.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한테 잡혀 죽이고 인간 촛대로 죽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문제는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흥황되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받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지? 왜 포기를 안 하지? 야, 네가 믿는 주님을 네가 부르는 주라고 하는 그 예수를 부정하고 바로를 그 로마의 시저를 갖다가 주라고 그래. 로드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는 그 당시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부정을 하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사람이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뭘 믿길래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하고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구원받고 나서 크리스찬들이 모임이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을 믿고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이것들을 아예 몰살해 버리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생명력이 막 발휘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꿨어요. 그 바꿔서 만든 게 크리스천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을 하죠. 야, 너희들 지하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교회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 뭐 다 제공을 해줄 테니까 너 열심히 하나님 믿어 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종교를 인정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룰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게임은 막 하는 게 아니죠. 인터넷 게임 들어가면, 인터넷 처음 게임이 들어가면 뭘 해야 돼? 처음에. 좋아. 너 게임 잘하지? 요즘 안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인터넷 게임 같은 거 못해. 아니 게임을 해봤지. 뭐 너 신문하는 게 아니야. 뭐 게임 한다 안 한다. 게임을 해봤잖아. 게임을 하면 딱 게임에 들어가면 뭐서부터 해야 돼? 일단 시작 버튼을 눌러. 그치. 시작 버튼을 누르고 또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럼 거기서 뭐 레벨 1. 레벨 1, 2, 3, 4, 5. 그렇지. 8. 그게 법칙이지. 네. 그게 룰이야. 게임을 하려면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자, 처음에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법이에요. 자,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요.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치장을 하죠. 획득물이 있잖아. 뭐 요새 뭐 저 게임 하다 보면 뭐 방패도 사고 뭐 모두 뭐 여러 가지 장신구 뭐 이런 걸 모으잖아. 남한테도 사고 내가 또 얻기도 하고. 자, 초창기에 교회가 크리스천 게임이 만들어졌을 때 많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 치장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성당 옛날에 그 교회 그 지금의 그 어디 유럽사에 보면 그 주로 관광지가 다 어디예요? 불교인이든 이슬람교이든 뭐든 간에 다 코스가 성당이야. 옛날 다 성당. 그럼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오래된 역사가 되었다 뿐인데 뭐 500년, 1500년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아주 멋있는 조각이 돼 있고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든가 유명한 화가들이 거기다가 그냥 유명하다라는 성화를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이제 감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크리스찬 게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되 자기 멋대로 믿으면 안 돼. 룰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그 인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코스별로 쫓아가야 돼. 그 다음 치중하는 게 뭐냐면 교회 나간 이상 치장을 많이 해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상을 우상 같은 거 동상 같은 거 만들어서 세우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수도원 같은 거 만들고 이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인터넷 게임 할 때 그런 게임 하는 거하고 정말 흡사해요.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 게임이.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식으로 하되 딱 하나만 못하게 했어요. 뭘까요? 크리스천 게임을 만드는데 단 이것만은 하면 안 돼. 라는 룰을 딱 정해준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세교회 1000년 동안 거의 5세기서부터 15세기 종교교회 1000년이잖아요. 1000년 동안을 보통 교회사에서는 암흑시대라고 해요. 왜 암흑시대냐? 교회는 성장을 하고 뭐 성당은 멋있게 주고 치장이 되고 아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가 종교 형태가 돼서 야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 내용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누구만 읽어요? 교황과 신부만 읽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교황과 신부가 가르치는 대로만 배워야 돼. 이게 룰이야. 그게 법칙이에요. 그 게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암흑시대라서 거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생명력이 없죠. 간혹 지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쪽복음이라도 이게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력을 가져서 구원의 생명이 쭉 이루어졌지만 대다수 세상에서는 복음이란 지금처럼 이런 복음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죠. 자, 그러다가 15세기에 와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비밀리에 성경이 막 찍혀집니다. 인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보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것이 이게 아니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이 비로소 인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옛날에는 교황이 무슨 말을 할까? 신부님이 무슨 말을 할까? 교회가 무슨 말을 할까? 이게 초점이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쪽으로 초점이 바뀌진 거죠. 그때서부터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해서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생긴 거예요.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고 유럽에서 계속 쨉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였는데 탈출을 하고 지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까지 막 끌어당기고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네. 그래서 또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구교가 신교를 핍박을 하잖아요. 막 핍박을 하니까 거기서 또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신대륙으로 한 것. 그게 이제 아메리카로 이전한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그게 또 핍박을 했는데 이것도 핍박을 해도 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핍박을 동시에 하면서 또 하나는 장려를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또다시 옛날 방법으로 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자. 뭐 성경은 이왕 뭐 찍히니까 성경도 안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도 보고 이제 복음도 믿고 이렇게 많이 하자. 이렇게 해서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많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사단이 딱 하나만 또 못하게 한 게 있어요. 뭐죠? 모든 걸 다 하대.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간 거죠. 처음 크리스찬 게임 첫 번째 레벨은 뭐예요? 첫 번째 레벨은 교회에 치장을 하고 또 교회를 꾸미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어떤 모습만 이렇게 꾸미게 하는 게 1차 크리스찬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믿기잖아 이제. 종교개혁 다음에는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사단은 업그레이드 시킨 크리스찬 게임 레벨 2로 갑니다. 레벨 2가 뭐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되 생명만은 관심이 없어요. 생명만은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 부교, 천주교의 교황권서부터 해서 교회 교리처럼 각 개개인이 교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교단이 생긴 거죠.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 칼빈 게임 쫙 해서 또 한쪽에서는 크리스찬 침례 게임, 뭐 크리스찬 뭐 장로교 게임, 성교교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순복음, 크리스찬 순복음 게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특성이 이상하죠? 장로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게임에만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사 가도 어디로 가요? 근처에 장로교회를 갑니다. 침례교 사람들은 이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외국에 가도 침례교를 찾습니다. 또 성교교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순복음 가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순복음만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정한 게임의 룰이에요. 원래 초창기에는 그 교단이라는 게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장로교의 그 전신인 칼빈이 내가 장로교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 칼빈은 종교개혁으로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선포한 것 뿐인데 후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리를 하나 딱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교리를 쫓을게.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우리나라에 왜 장로교회가 많아요? 처음 미국 선교사가 미국에 북한 북쪽에 왔을 때 그 장로교단이 맞아. 침례교단도 같이 하는데 장로교단이 더 셌거든.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는 장로교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침례교단도 있고 성결교단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순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순복음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었잖아.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다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자기가 소속된 그 교회나 그 목회자가 정한 룰에 쫓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이상하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 성경을 쫓는 것보다는 주로 어디 쪽으로 쫓아요? 목회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명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지 않고 어쨌든 육적인 것,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을 쫓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21세기에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뭐 장로교면 장로교, 침례교면 침례교, 뭐 성결교면 성결교, 순복음교면 순복음교. 그래서 자기 나가는 교회의 그 교리,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걸 쫓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명력이 진짜 구원이 이거다라는 쪽으로 어느 날 이제 막 구원의 문제가 더 강하게 표현가 됐죠. 우리나라도.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구원 얘기도 안 하고 죄사함 얘기 뭐 이런 성경 얘기 잘 안 하다가 처음에는 뭐 이단이다고 막 하다가 점점 그게 관심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어느 교회도 뭐 2단이고 3단이고 할 게 없이 다 무슨 얘기를 해요? 구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뭐 죄사함 얘기.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없잖아. 처음 제가 구원받았을 때 80년도 초만 해도 구원 얘기는 난 우리 교회만 뺏기 못 들었어요. 다른 교회 저 설교 들어도 거의 순복음교회라든가 장로교 뭐 다른 교회 그런 구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느 교회 나가도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어떤 목회자 설교를 들어도 다 똑같은 구원 얘기, 뭐 영생 얘기, 죄사함 얘기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사단이 이제는 업그레이드 3로 간 거예요. 크리스천 게임 업그레이드 3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대중화시킨 거야. 차별이 없어.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얼마 전 우리나라도 구원파 문제, 뭐 세월호 문제 때문에 구원파가 막 대중의 뉴스거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구원파는 뭘 얘기하는 거다. 뭐 영생 뭐 이런 거 다 이제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아니면 그냥 구원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간단해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게임하듯이 하는 사람, 하나는 실제로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에이, 난 게임이 아니지 구원받았는데 그럴까요?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자, 게임의 특성이 뭐예요? 인터넷 게임이 요새 아이들 보면 게임하면 부모가 걱정스럽잖아. 맨날 게임만 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뭐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애들이 가끔 뭐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게임의 특성이 좀 위험성이 많다는 거지. 자, 여러분 인터넷 게임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해보셨겠지만 그걸 언제 해요? 주로 언제 해요?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서 오늘 이거 굉장히 귀중한 거니까 6시부터 7시까지 해야지. 옛날 학교 방학 뭐 이렇게 시간표 정할 때 그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 알죠? 게임하는 시간. 요새는 부모님이 너무 많이 하니까 딱 정해주지만 실상 보통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언제 하냐고. 언제? 주원이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아니요. 아니야? 저는 핸드폰 그걸 마루에 두고 자요. 그래? 너무 강한 부정인데. 뭐 어떨 땐 제가 기타를 놓고. 아니 그런데 어쨌든 게임을 언제 해? 주원이는? 그냥 막 공부하듯이 딱 정해놓고 해? 아니면 시간 날 때? 그냥 공부하는 시간 정해놓고 게임하는 시간 정해놓고. 게임 정하는 시간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는 시간을 죽일 때 합니다.
그 뭐 아니 본인 스스로 그것이 자기 인생에 크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무슨 뭐 게임 프로 뭐죠? 게이머?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는 사람이야 그걸 해야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게임하면 이거 심심풀이로 뭐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와. 그럼 뭐야? 그 시간에 막 게임을 하든지 지하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지루해. 그 시간 또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대다수 크리스찬 게임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실상 그 종교생활은요.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은 사실은 시간을 죽이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오늘 시간 늘상 하던 거니까 나와서 시간 때우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 죽이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실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는 거니까 사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 10년을 신앙생활을 하든, 그러니까 교회생활을 하든 20년을 교회생활을 해도 그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 게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시간 죽일 때 해도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게임.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하지만 조금 지나면 뭐야? 자꾸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돼. 또 찾게 되고 궁금하면 또 빨리 하게 되고 또 한 번 중독이 되면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뭐 어쩌고 법석을 떨고 그게 강제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다 살아고 살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는 심리가 있지. 난 우리나라 그 위정자들 중에서 돌대가리들이 많다고 생각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그 상식을 보면 참 어떻게 공부만 했는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 많이 그런 위치에 많이 가니까. 억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억압당하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자유롭게 하면 실직나해. 그거 한계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거든. 우리 이제 편의점 그 주인 점장도 아들 둘이는데 하나가 게임에 중독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4년을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애 때문에. 근데 다행히 건짐을 받았어. 어떻게든지 그 게임, 아니 24시간 게임이니까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법석을 떠는데도 안 되더래.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내뒀는데 하다 지치니까 나중에 관두더래.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직장에 갔어요. 다른 직장 생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이제 나한테 그때 당시 그 아들이 그 게임에 미쳐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왔을 때 답이 없대. 그러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미친 사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 PG 얘기했지. PG에 미친 사람들 답이 없어. 우리나라 취재진이 가가지고 어디죠? 공사관, PG 공사관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이게 잘못됐으니까 여권 돌려주고 다 돌아갈 사람 하니까 다 안 돌아간다 그러잖아. 그게 뭔 일이에요? 돌아가라고 돌아가면은 돌려보내니까 한 사람도 안 돌아간다. 한 사람도. 그게 중독성이 크리스천 게임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당 나간 사람은 더 심하더라고. 캐톨릭 나간 사람은 변개가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더라고. 근데 일반 교단도 장로교 나간 사람도 장로교, 침례교 나간 사람도 뭐 어디 순복음 나간 사람 그 교회에 한 번 발을 디딘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벗어나기가 쉬워야 하지. 어려워. 왜? 그 게임 룰에 딱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한테 그냥 쫓아가 버리면 그건 또 하나의 크리스찬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는 모르는데. 자, 게임은 중독성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요.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친구를 데려다가 야 이거 스타크래프트 뭐 그거 했는데 야 이거 엄청나더라. 이거 나하고 같이 할래 해서 한 놈 끄고 저 한 놈 끄고
야 이거 믿어봐라 좋다 그래서 이 사람 교회로 인도하고 저 사람 교회 인도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잖아 원리가. 그래서 똑같이 전염시켜서 또 중독시키고. 그런데 게임은 레벨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레벨이 있어요? 1, 레벨 1 하면 레벨 2는 조금 어려워져.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면 레벨 3. 계속 올라갑니다. 크리스찬 게임도 레벨이 있습니다. 처음엔 기초,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세례받고 학습받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집사, 권사, 이제 직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레벨이 올라가면 이제 목사까지 되든지 뭐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게임처럼.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냐고. 신앙이 뭔가 끊임없이 가는 무슨 진도가 있어요? 아니죠. 신앙의 성장은 있지만 그런 식의 룰은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게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로 종교생활인 거예요. 근데 대다수 정상적이면 그 게임을 아무리 한 번 중독돼서 미쳤다고 해도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특성은 한때다. 한때 미쳐요. 뭐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 한때 미쳐가지고 거기에 빠졌든지, 아니면 뭐 내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뭐 야구나 축구나 뭐 운동 게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한번 뭐 낚시, 요새 낚시 게임 미쳤다 그러면 그게 계속 흥미로워요? 아니면 어느 날 실증이 나? 실증이 납니다. 실증 나면 관입니다. 교회 나간 사람이 어렸을 때 나가가지고 늙어까지 쭉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막 학생들 모여서 뭐 거기서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하고 동떨어졌어요. 항상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한때는 뭐였어. 나는 한때는 뭐 청년회장도 하고 한때는 뭐도 하고. 같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우리 야간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가끔 얘기를 해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노라. 피아노를 잘 친대요, 자기가.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한 번 악보를 자기가 이게 딱 보면은 다 외워가지고 기억한다고. 그게 항상 그런 습관이 있어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물건 들어오면 그걸 다 숫자 세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겹다고 나한테 뭐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 저 얘기 해. 지금 뭐 하냐고. 교회도 안 나가. 하나님도 안 믿어. 왜? 한때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한때 교회 열심히 나갔던 거 봐. 찬송가를 자기가 잘 친다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 있었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얘기 이렇게 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한때는 다 교회에서 한가락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지금은 게임을 끊듯이 끊은 사람이 제일 많거든.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다 크리스찬 게임을 했던 사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요. 내가 한때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때는 다 하나님께 열심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내 방식이 크리스찬 게임의 지금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처음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다 모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쭉 되는 거지. 레벨이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건 목사도 그렇고 뭐 성도도 그렇고 뭐 지혜하고 관계없어요. 똑같은 신앙은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은 걸 줬으니까. 근데 크리스찬 게임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나는 이렇게 큰 거 줬어. 난 작은 거 줬어. 그리고 저울질하다가 한때는 미쳤다가 중독됐다가 어느 날인가는 더 이상 실증 나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면 그 끝나고 나면은 그걸 기억합니까? 안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합니다. 왜?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허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게임은 남는 게 없어요. 10년을 열심히 교회에 미쳤어. 예를 들어서 한번 PG 이런 사람들 한번 가봅시다. 한 400명이 가서 그 목회자한테 미쳐가지고
인류를 아주 폐륜적인 행동을 해서 엄마가 딸을 때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아들이 이런 폐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시 교회를 갈까요? 안 갑니다. 왜? 한번 게임에 미쳐서 중독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쳤을 때는 다시 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 한번 달을 잘못 들었다가 인생 망쳤는데 내가 어디 다시 교회 못 갑니다.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나는 처음서부터 진짜 제대로 구원을 받고 했어야지. 그게 안 되고 엉뚱하게 그냥 크리스찬 사단이 쳐놓은 크리스찬 게임에 그냥 걸려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졌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지는 그게 사단의 술수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30년 남는 게 없어요. 왜?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4절 이후에 실제 게임이 아닌 실제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4절 이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4절 5절 보시죠.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4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게임에서 이럴 수 있죠.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사막을 횡단하고 거기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막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게임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건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한번 받아들여야죠.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영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요즘 와서 이 얘기를 하면 상담을 할 때 당신은 지금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대에 그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이 양반이 밖에 아스팔트가 다 깔렸어. 뭐 사막은 개뿔 무슨 그리고 나는 너무 먹어서 문제야. 너무 먹고 마셔서 문제야. 그렇잖아요. 요새 텔레비전 보면 얼마나 먹방이 많어. 정말 먹을 것이 헌에 터진 게 지금 시대라고. 지금 시대에 이 얘기가 누구한테 통용되겠어요. 지금부터 진짜 한 3,500년 전에 그 사막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가지만 지금 21세기에서 이게 먹혀 들어가는 얘기냐고. 그런데 이건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영혼의 상태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에 지금 내가 거할 곳이 없어. 내가 어디 안주할 곳이 없어. 아무리 거대한 그런 화려한 집에 내가 살아도 실상 내가 마음에 안주할 곳이 없다고. 그렇죠? 우리 인생살이가 영혼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의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게임할 때 근심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생깁니까? 걱정, 근심 사라지지.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없잖아. 근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 이런 삶이 오면 진짜 근심이 오잖아요. 여기 5절에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네. 실제 신앙생활은 하나님 부르짖는 실제적인 삶이 와요. 근데 크리스찬 게임에 있는 사람은 뭘 부르짖어요? 세상 거 가지고 부르짖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영혼에 대해서 굶주리고 영혼에 대해서 목마른 그런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오직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육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가난한 자는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명예해달라고, 썩어질 것만 구하는 거지. 그렇죠? 크리스찬 게임하는 그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오직 세상 것만 구한다는 거. 구원도 구하던데요? 안 구합니다. 이미 구원은,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7절. 자,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10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속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었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대다수 사람들이 다 뭘 무서워하면서 살아요? 죽는 걸 무서워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다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속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요. 자, 몸이 조금만 아파도 뭐예요? 어디가 좀 이상이 있어도 이게 죽을 병인가? 그렇죠? 어디가 좀 삐끗해. 이게 죽을 병인가? 물론 금방 잊어버리지만, 뭐 좀 집에 먹을 게 없어졌어. 그러면 또 이거 이제 굶어 죽은 거 아니야? 직장이 오늘 잘렸어. 그럼 뭐해? 야, 이거 다 처자식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있어도 부자라고 해도 항상 그 사람을 목을 조이는 게 뭐야? 그가 쇠사슬에 매이는 그 목적이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 되게 사단이 쳐놓은 거죠. 여기 보세요. 자,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거듭나지 못하면 어두워요. 그 인생이 어두워. 늘 자기 자신도 알아. 내 삶이 어둡구나. 빛이 없어. 그러니까 얼굴빛도 어두워. 사망의 그늘이 항상 그 위에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지 계획대로 살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크리스천 게임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병에 걸렸어. 이제 3개월만 산대. 자, 이제 어둠이 밀려옵니다. 이제 나 3개월밖에 못 산대. 나 죽는데. 그러면 그 죽음의 사슬에 딱 매여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의사를 붙들든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이래저래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포자기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르짖는 사람이 구속함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이런 환경에 왔을 때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15절. 주원이가 또 15절 읽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대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으니로다. 일어난 자는 저희 범거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이 가깝도다. 자, 여기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시며, 이 논문과 쇠빗장이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 내가 갇혀 있었던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이 감옥은요, 사단이 쳐놓은 이 세상이라는 감옥은요, 문이 뭘로 돼 있어요? 쇠빗장으로 돼 있어요. 이 논문과 쇠빗, 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얘기지. 지금 논문 쇠빗장이 그건 다 이거 용접으로 다 제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불가항력이잖아요. 자, 어마어마한 쇠빗장과 논문으로 딱 막아놓은 이 사단의 이 권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죠. 자기가 거기 갇혔다는 걸 상상을 못하잖아요. 사단이 모르게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이게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갇혀있는데 난 여기를 탈출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저 사단이 쳐놓은 쇠빗장과 저 논문 때문에는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뭐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기이한 능력으로 그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자, 또 23절. 자, 23절. 거기도 주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는도다. 자,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렇죠?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그 애들 놀이기구에서 어떨 때는 쫙 올라가다가 그냥 막 쏜살같이 그냥 처박히다가 그런데 그거는 그때 짜릿한 그런 경험을 하지 롤러코스터가 끝나고 내리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똑같아요. 정말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살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파도에서 큰 파도가 오면 거기에 밀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가도 또 잔잔해지고 아 이제 살았네 하다가 또 다음 파도가 오면 또 밀려갔다가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파도 타기를 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다 그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근심 중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개 중에 구속함을 받는 사람은요. 그런 와중에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 큰 물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큰 사업하는 사람이죠. 큰 사업하면 크게 망하죠. 작은 사업하면 작게 망하지만 큰 사업은 크게 망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사 이렇게 보면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다 각자 자기 경험 속에서 파도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대다수 게임에 인생 게임이나 크리스찬 게임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다 파도만 타다가 어느 날 휩쓸려 버리는데 개 중에 구속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기이한 일로 그를 구원하시냐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개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여기 이 시편 107편에 기록된 이 내용이 게임처럼 그런가 보다 라는 게 아니라 자기 실질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이 이 세상 삶이라는 게 바로 이랬었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지.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9절에 한 번 있어요. 자, 18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한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밥맛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기력도 없어. 그럼 죽는 거지 뭐.
곡기를 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이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뭐에 가깝도다? 사망의 문이 가깝도다. 사망의 문이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금신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시되 저가 그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요. 대개 읽어도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게 그냥 지나가. 왜? 크리스찬 게임에서는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교리가 중요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고 초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쭉 지나가지 않고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아, 말씀을 보내서 나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25절. 자,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4절. 여호와께서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 영혼이 녹을 지경이에요. 크리스찬 게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녹는다라는 의미를 몰라요. 영혼이 녹는 그 자체가 없어요. 왜? 영혼이 죽어서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녹는 경험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이 죽어있구나. 자, 그랬을 때, 자,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는도다. 이거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신 분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잖아.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막 풍랑이 막 일어나게 해서 막 파도가 막 삼키는데 예수님 배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다가 제자들이 난리를 피우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뭐라고? 바다야 잠잠하라. 다 천잔해지죠? 시편 107편에서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어디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의 항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항구지만, 이 소원의 항구라는 것은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것, 간절히 찾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3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여기 기이한 일이 원더풀이, 아주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암병 낫는 거 그거 원더풀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도 하는 일입니다. 부자 되게 하는 일, 그건 무당도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해주는 일이 하나의 그 원더풀 아닙니다. 하나님은 투더풀, 쓰리더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일을 우리한테 행하는데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죽은 영을 살리는 일, 그건 세상에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석고모니가 와서 했나요? 마음이시 했나요? 이 세상 누가 지옥에 죽어서 지옥 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냥 고작 세상 거 가지고 깔짝거리고 세상 축복해 준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내 영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 게임에서는 없는 문제예요. 자, 31절부터 읽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매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그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고활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하시는 걸로 딱 끝나야 되는데 하실지라도 자 39절 같이 읽어보죠. 다시 압박과 혼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아니 왜 이랬는데야? 아니 처음에 축복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그렇게 양을 많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끝까지 해야지 왜 갑자기 또 비참하게 하고 비굴하게 하고 왜 그러신데?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랬잖아요. 한때는 축복했다가 갑자기 망하고 또 다시 세웠다가 망하고 왜 이게 반복되죠? 그들은 늘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게 하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왜 치매 환자들 내버려 두지 않고 치매 증세가 있다고 그러면 모아가지고 숫자 놀이도 하고 고스톱 치라고 하고 이지가지 왜 해요? 뭘 자극시키라고 해요? 늘 자꾸 자극시키라고 해요.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려졌을 때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혹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괴롭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환경을 나쁘게 하고 그들의 환경을 굉장히 곤곡해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삶은요. 구원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끝났으니까 이제 됐다, 나는 됐다. 그래서 나는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섰다 하면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만 주장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구원자가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상으로 몰아간다면 그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 일방향이에요. 혹 중간에 여기 보면 롤러코스터처럼 어떤 때는 내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기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장 슬픔이 올 때도 있고 그런 롤러코스터처럼 사는 파도 타기를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지 크리스찬 게임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절대 게임이 돼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 게임을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꼭 후회하실 거예요. 에이, 내 인생 돌려도 내가 이럴 바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발을 안 디딜 건데 이런 마음이 생각이 생긴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대다수 크리스찬 게임에 동참하는 수많은 종교인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사단한테 속아서 그랬구나.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 가족만 해도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다면 실제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지 크리스찬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 107편 쭉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원수의 손에 딱 내가 잡혔을 때가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것을 이 구절마다 다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랬구나 맞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단이 넣어준 크리스찬 게임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뻔했고 또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비록 육체가 있는 동안 어떤 때는 비참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환희에 차는 그런 마치 파도를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역동적이고 실제 살아있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참한 가족들도 어느 날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이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다 동참돼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